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에 거의 끝자락에 9월의 끝자락에 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또 10월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와 또 이 한 주간이 믿음으로 행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시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에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니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벌써 저희가 이제 9월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만사형통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38장 보고 있는데요 37장에서는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시드기야가 불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38장에서는 성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은밀히 만나서 새로운 계시를 듣고자 합니다. 그는 시대 뜰 지금 진흙탕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어디로 오라고 했느냐? 성전의 셋째 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시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물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해서 에레미야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역시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드기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에레미야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드기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치로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일관된 말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읍들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여기서도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 고관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짜셨기 때문에 그러한 각본을 짜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고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어떤 그 슛 찬스가 나면 반드시 골대 옆에 오른쪽으로 달려 들어오는 김아무개 선수에게 패스를 해라 라고 작전을, 그런 사인을 보내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김아무개 선수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볼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감독의 작전인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나를 무시해서 네가 골을 넣지 말고 저 사람한테 패스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체 경기를 보고 또 앞으로의 경기를 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전하는 그 감독의 그냥 이 사인이고 감독의 의도인 거지, 내가 못나서 너는 공차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나 유대 민족보다 바벨론 민족을 더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짓밟게 하시는, 그리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승리하기 위한 감독의 작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선수에게 내지는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인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런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에 글쎄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선지자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또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자기 체면을 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다른 고위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그 24절 2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24절 보면은요, 이럽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25절에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25절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렇게 우리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고관들, 특별히 그 애굽파 충신들이겠죠.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고관들에게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자기의 그런 뜻이 굽혀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관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것이 또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지금 뭐 고관들에게 항복하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 왕도 바벨론 왕도 모든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하여서 움직이는 것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아까 읽었던 24절, 25절, 26절이 얼마나 잘 표현해 줍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시드기야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 네가 고관들을 만나면 이러이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다 그냥 있지도 않은 그 각본을, 그 시나리오를 다 써서 지금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은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유학을 와서 친구들과 같이 시카고 공부하면서 그때 뭐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명, 15 가족에서 한 거의 선배들까지 하면 20명 정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공부하고 또 아니면 또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쓰고 또 어느 교회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해서 뭐 목회의 자리를 얻고 또 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버둥을 치던 친구들은 다 한국에 갔어요. 그냥 한 2년, 3년을 못 버티고 다 가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데 저런데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날 살아가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의 불신의 마음이 이 24절, 25절, 26절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궁리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걱정하던 그대로 죽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대로 되리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뭐라고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고 아주 망하지는 않고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시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에레미야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항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놓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초청 전도주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회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온 또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속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네가 교회 부흥을 네가 더 원하겠냐 아니면 내가 더 원하겠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깨달음과 자기 걱정하던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야, 이 교회 부흥을 네가 더 간절히 원하겠냐 내가 더 간절히 원하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풀리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하고 살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좀 뭐 성도들이 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면 그 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또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갔는데 주인이나 점원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혈안이 뭡니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이 물건을 꼭 이 고객한테 팔아야 되겠다, 오늘 오는 이 손님한테.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님의 입장이라면 그 물건을 사고 싶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걸 나한테 팔려고 하지?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면서 옆집 가게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명한 맛집이 잘 됩니까? 그런데 가보면 주인이 마치 어떤 면에서는 막 손님에게 여유가 있어요. 오시든지 뭐 말든지 나는 내 레시피를 따라서 하는 것뿐이고, 나는 내 음식에 목숨을 거는 것뿐이고,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내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뭐 20년, 30년, 40년 해왔던 이 음식의 도리를 지키면서 나는 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하면서 싫으면 다른 데 가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딱 받으면은 여러분 이때 이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여유가. 그러면 손님들도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집에 뭐가 있나 하면서 그냥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다른 데 가라고 하면 더 가기가 싫은 것이 또 인간의 심리잖아요. 한번 어디 먹어보자, 먹어보면 또 맛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또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또 얼굴 표정도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좀 플렉시블하게 되죠. 여유 있게 유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벼워져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시드기야처럼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놓고, 오늘 아까 24절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세 번째 문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주석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성전 세 번째 문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 성경 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성전의 세 번째 문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것이 성전과 왕궁을 연결하는 지하 비밀 통로의 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몰래 그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그냥 싸바싸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혼자 각본을 짜면서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불신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노심초사하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백기투항, 하나님께 여러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만사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만사형통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그 원인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날 매일매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좀 더 삶에 대하여서 이 귀하고 귀한 하루하루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넓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마다,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학교 현장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복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